우리 말씀 성경 봉독 드립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에서부터 16절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 합독 드리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와의 귀에 들리라. 내가 아말렉에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어느 나라에서 왕년에 아주 잘 나갔던 난다 긴다 하시는 유명한 할머니 세 분이 모여서 자식 자랑에 막 여념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 옆에 있던 어느 청년이 무슨 말을 하시는가 싶어서 길을 좋은 곳 세워서 들어보니까 첫 번째 할머니 말씀이 우리 아들은 목사님이시다. 사람들이 거룩하다고 고개를 숙이면서 무릎을 꿇고 그렇게 기도를 받고 가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두 번째 할머니께서 우리 아들은 신부님이시다. 얼마나 거룩한지 사람들의 모든 고민과 죄까지 다 사해 주더라. 그러니까 세 번째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우리 아들은 얼굴도 너무 못생겼고 키도 너무 작고 다리도 안짱다리다. 그런데 사람들이 우리 아들 앞에 와서는 전부 오 마이 갓 신이시여 하나님이시여 그렇게 부르더라. 우스갯소리지만 웃을 일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가 목사일지라도 그리고 그가 신부님일지라도 누구도 사람의 본성에서는 절대 거룩함이 흐르지 않는다가 결론이라는 거예요. 먼저 온 첫 번째 생명, 옛사람, 아담의 본성에서 태어난 이 첫 번째 악한 본성에서는 절대 무슨 짓을 해도 거룩함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저 사람보다 조금 더 거룩하고 조금 더 낫고 조금 더 지혜롭다. 절대 나에게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라도 자랑을 해서도 안 되고 판단해서도 안 된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 땅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9절의 말씀은 왜 의인이 없는가? 왜 이 땅에 의인이 하나도 없는가?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 땅의 모든 인생은 전부 죄 아래 있기 때문에 의인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은 다 죄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은 언제라도 죄 아래 살기 때문에 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죄의 결과로 모든 인생은 누구라도 죄의 결과로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결론이란 것입니다. 이런 죄인들을 위해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을 보내셔서 그분의 피값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아들의 피값으로 이 교회를, 이 공동체를 세우신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인류의 구원, 이 죄사함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십자가를 세우신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의 목적은 단 하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역사. 그 일을 위하여 이 땅의 교회는 세워진 것입니다. 이 목적을 우리는 언제라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세상의 공동체의 모임과 완전히 다른 곳이어야 합니다. 세상의 공동체는 첫 번째 생명이죠. 아담의 본성입니다. 우리 부모로부터 받은 아담의 본성으로부터 받은 악한 본성, 나밖에 모르는 지중심적인 모임이에요. 인간 중심의 모임입니다. 세상의 공동체는 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이 교회라는 공동체는 두 번째 생명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부터 받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라도 누구 중심, 주 중심적인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 그것을 여러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목적을 몰라요. 무지해가지고. 교회가 세워진 이 목적은 천국, 이 복음을 전해서 영혼들을 구원하는 곳입니다. 그들에게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서 전도하는 곳이에요.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언제라도 여러분 그것을 잊으면 안 돼요. 교회는 여러분 사교장이 아닙니다. 교회는 어느 누구를 알아줘야 되는 그런 신분의 차이를 두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언제라도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우선이고 그 일이 전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이 목적을 잃어버립니다. 이런 목적을 잃었다. 절대 주님은 그 교회에 십자가 복음,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은혜 절대 붙지 않습니다. 주님이 중심이 되지 않는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하늘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라는 헬라어로는 카리스라고 하는데, 이 카리스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진짜 선물인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요 말씀이 정확한 은혜를 표현한 구절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것,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은혜입니다. 그것도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복음을 통해 주어진 모든 것들이잖아요. 구원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부어진 모든 것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 자녀된 것에 전부 다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 은혜 속에 인간의 소리가 들어가고 인간의 힘이 들어가고 인간의 노력이 들어간다. 즉각 하늘 문이 닫힙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는 언제라도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이 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로 여러분 시작되고 은혜로 여러분 끝이 나야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시편 8절 우리 44절 읽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다윗의 이런 고백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자들에게 여러분 나타나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진짜 은혜가 무엇인지, 복음의 비밀을 아는 자들의 입술은 언제라도 이 고백뿐이라는 것입니다.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이 은혜를 잃어버렸다. 그럴 것은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시록 2장에 에베소 교회에 주신 책망의 소리가 있습니다. 너희들 참 잘했다. 너희들 수고도 했고 인내도 했고 그리고 참 악한 자들 분별도 잘했다. 너희들은 게으르지 않았다. 참 열심히 했다. 그러나 한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 너희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무슨 뜻입니까? 구원은 은혜로 받고 나머지 모든 것들을 너희들 다 힘으로 했다.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흐르는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붙들고 일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전부 봉사 일을 하고 전도 일을 하고 기도하고 사람들 섬기는 모든 일을 해도 전부 무엇으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이 주시는 은혜, 성령의 충만으로 한 것이 아니라 뭔가 복음의 이론으로, 인간의 열심으로 주님과 떨어져서 일했다는 거예요. 구원은 은혜로 받고 나머지 모든 것은 주님을 떠난 어떤 방법과 원리를 통해서 일을 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복음도 원리가 있습니다. 이론이 있어요.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하지 않는 모든 복음은 다 이론입니다. 능력이 아닙니다. 복음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전해야 되고, 기도도 내 안에 계신 그분과 함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또 봉사도 내 안에 계신 그 주님과 그런 봉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아니면 진짜 열매는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요. 모양을 그렇듯 해. 그런데 그리스도의 향기,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 잘 안 보여. 물음표가 보입니다. 좀 이상하다. 이스마엘을 낳아. 여러분, 거짓 열매라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그 거짓의 열매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그 가시가 자기를 찔러버립니다. 나는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도 내 안에 계신 그 주님,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알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러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딱 떠나서 주님을 떠나서 내가 뭔가 목적이 있어요. 응답받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물질의 응답, 자녀의 응답, 모든 일에 응답받을 게 있어요. 내가 중심이 돼서 그 응답받는 일 때문에 주님을 구한다. 떨어진 거예요. 절대 여러분 이스마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언젠가는 그 가지가 자기를 찌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대로 된 그리스도 복음의 그 비밀을 우리는 어떻게 나타내야 하는가? 오늘 여러분 그 일에 소중함을 주님이 가르쳐주기 위해서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여호와 니시의 말씀 전에 우리는 반드시 먼저 알아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그 스토리가 있어요. 본문 17장에 처음 이 르바딤의 이 반석에서 물이 터진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딱 시작이 르비딤에서 반석에서 물이 터진 사건이에요. 반석에서 물이 터졌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물이 여러분 쏟아졌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수도꼭지에서 물을 트는 것은 물이 계속 졸졸졸졸졸 쏟아졌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물이 흘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반석에 물이 터졌는데 백성들이 여러분 뭔가 노력을 했다. 백성들이 뭐를 했다. 절대 여러분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노력은 무슨 노력? 언제라도 인간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를 합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주시는 감동이 아니면 전부 다 방해자라는 거예요. 노력은 1도 안 했습니다. 도리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모세의 말이 여호와여 저들이 조금 있으면 저에게 돌을 던져 죽이겠는데요. 목이 말라가지고 물이 나오지 않아요. 목이 말라니까 눈이 뒤집혀져서 이성을 잃었다는 얘기예요. 죽이 뿌리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로 말미암아 반석에서 물이 쏟아지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함과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반석에서 물이 쏟아진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주어진 바로 뒤에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막을 치는 그런 여러분 르비딤의 전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알게 하는 눈을 열어주시고 은혜가 임할 때 아말렉이라는 원수가 쳐들어온다는 겁니다. 그 아말렉의 원수가 내가 될 수 있고 상대가 될 수 있고 세상이 될 수 있습니다. 왜 반석에 물이 터졌는가? 왜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왜 나에게 복음의 비밀이 이런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셨는가? 왜 이런 믿음을 주셨는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라고 주신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 반드시 승리하라고. 그 이유 때문에 여러분 반석에서 샘이 터지게 한 거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아말렉은 야곱의 육신의 행님입니다. 행님. 에서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생명, 육신의 여러분 장자를 가르치는 거예요. 먼저 온 육신의 부모로부터 받은 본성, 우리 안에도 먼저 온 생명이 있잖아요. 정자 남자가 만나갖고 우리 부모로부터 부모님이 돌아가신 전 부모님이 없으신 모든 분들도 다 그렇게 우리가 육신의 생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육신의 생명, 먼저 온 내 안에 육신의 생명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에서라는 거예요. 아말렉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철저하게 가로막는 철천지 원수, 이것이 아말렉 족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것에 우리의 축복을 가로막는 족속이 있는데 아말렉 족속이라는 겁니다. 그럼 아말렉 족속과 싸우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전쟁을 해야 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 있어서 조금 더 준비된 바가 없는 당나라 군대, 오합지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간적으로 보면 완전히 패배가 결론지어진 그런 군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깃발이다, 우리의 승리자다, 이것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아무 노력 안 했다니까요. 원망하고 불평만 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그것을 보고 난 뒤에 이들에게 아말렉 족속과 전쟁을 해서
승리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네, 오늘은 이 승리의 비결, 여호와의 니시의 승리의 비결이 어떤 것인가 세 가지로 간단하게 나눌 거예요. 첫 번째 니시의 여러분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그들이 섰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서서 그래요. 우리는 이 니시의 승리를 위해서 반드시 능력, 이 복음을 붙들고 산 꼭대기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9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 꼭대기에 서서 기도하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사람들을 먼저 택해가지고 아말렉과 네가 먼저 전쟁 준비해갖고 내려가서 싸우라. 그렇게 먼저 명령을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산에서 거룩한 영광이 있는 곳에서 기도하게 하시는 까닭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는 반드시 이 세상을 이겨야 하기 때문에 여호와의 높은 산, 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복음을 아는 이 공동체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는 것이고 기도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도 부르고 또 말씀도 듣고 이렇게 예배하는 이유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이겨내고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예배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높은 산에 먼저 올라간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반드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승리해라고 하나님께서 높은 산에 와서 모세를 통해서 기도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에게 여호와의 높은 산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교회의 이런 공동체, 복음을 아는 오직 주님 중심이 되는 이 교회, 흐르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가 없다, 예배 시간이 없다, 그러면 세상의 삶, 내 삶의 터전에서의 승리도 절대 주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네가 가서 세상에 가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네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산, 이 예배, 이 공동체에 와서 네가 믿음이 무엇인지 은혜를 네가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아야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승리를 여기서부터 승리해야 네 삶의 지경이 넓혀진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여기 와서 봉사하고 헌금하는 이런 모든 예배의 시간이 내가 예배의 시간에 하늘이 쏟아지는 듯한 복음이 이런 것이구나. 주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이렇게 은혜가 쏟아진다. 그러면 세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 같은 경우는 복음을 깊이 알게 되니까 열방의 영혼들에게 이 복음 주님이 반드시 전하시겠네. 이 다윗의 장막 연재 주님의 교회, 하나님 정말 이것은 하나님이 만세 전부터 계획하신 진짜 하나님의 약속이구나. 이것이 여러분 너무나 분명하게 믿어지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대로 뜻대로 돌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거든요. 복음의 비밀을 알게 되면 여러분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이런 비밀이 부어지기 때문에 너무나 재밌어요. 이 보이는 세상이 너무 작아 보여요. 또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려고 열심히 하고 아둥바둥하고 머리 쓰고 계획 잡고 이런 사람들 보면 불쌍해요.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다 해주시는데 왜 저 믿음을 모를까? 그런 안타까움이 부어집니다. 여러분 그런 영적인 눈이 열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여기에서 여호와의 니시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그것이 정확하게 내 안에서 정립이 되고 은혜가 여러분 부어진다. 그러면 한 주간의 삶 속에 무엇이 사람과 부딪히고 세상이 부딪히고 환경이 부딪히고 물질을 부딪혀도 여러분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호와의 니시의 여러분 승리의 비결의 첫 번째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전쟁의 경험도 없었던 그들이 여호와의 니시에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 두 번째는 언제라도 우리 이스라엘이 이겼다는 그 손을 들고 그 이겼다는 그 외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1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라.
민수기 14장 28절의 말씀에는 아주 무슨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삶을 두고 맹세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고 맹세를 내가 하는데 우리들의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그대로 이루어지게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하나님 맹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했는데 너희들이 입으로 말하는 그 말대로 너희들이 인생이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다. 예,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대로 그 인생이 그렇게 여러분 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라고 다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을 아주 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전도사님께서 옛날에 꽃집에서 일을 하셨는데 그 주인 아저씨가 이 주인 아주머니하고 둘이 싸울 때마다 언제라도 네가 나한테 이렇게 스트레스를 줬기 때문에 나는 몇 년 안 돼서 암에 걸려 죽을 거다. 늘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런데 사건 실합니다. 정확하게 몇 년 안에 그 사장님이 암이 걸려갖고 축사망을 하셨어요. 안타깝게.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세요. 예. 하나님께서 민수기 14장 28절에 이 말씀대로 그 말한 대로 그대로 암이 걸려 죽게 만든 거예요. 그 말한 대로. 예. 민수기 14장 우리 2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보이지 않는 세상에는 하나님의 녹음기가 있습니다. 그 녹음기가 녹음된 대로 우리의 인생이 펼쳐진다는 거. 그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말은 하나님께서 지정해 놓으신 보이지 않아요. 녹음기가 있습니다. 전부 녹음기 내가 말한 그대로 녹음기가 풀어져서 그 말한 대로 내 삶이 적용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명심하셔야 합니다. 네. 11절의 말씀이 모세가 산꼭대기에서 주여 승리했습니다. 예, 이렇게 외치고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여러분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승리는 세상의 군사력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오합지졸의 당나라 군대라니까요. 그런데 그들은 전쟁을 여러분 제대로 해보지도 않았는데 승리의 깃발 여호와의 니시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자, 우리 시편 8절 2절 읽겠습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주님은 누구라도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외치는 권능의 기도를 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원수의 입을 잠잠케 한다는 거예요. 네. 주님은 왜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이라는 이 단어를 쓰신 것인가? 믿음에 있어서 언제라도 어린 아이들처럼 엄마 없이는 안 된다는 그런 마음으로 언제라도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해도 주님을 붙들지 않으면 나에게는 승리가 없다는 것.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여러분 봉사를 하고 기도를 하고 어떤 예배를 드려도 지금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떨어지지 않아야 하겠다. 네, 주님께 딱 붙어있는 그러한 자들, 그런 순수한 자들,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주님은 반드시 원수의 일을 멸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주님 없이 살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자들, 그래서 끊임없이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서서 주님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자들, 더 이상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 없으면 타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주님 붙듭니다. 그러한 자들의 기도가 의인의 강구, 역사하는 힘, 원수의 일을 멸한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 포도나무 되시는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가지입니다. 가지가 나무에 떨어졌다 그러면 어떤 열매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 여러분 절대 응답받을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해도 응답받는데 지가 만들어낸 거예요. 이스마엘입니다. 예, 그런 기도는 절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 가지에서 흐르는 열매가 아닙니다. 내가 5시간 하루에 응답받기 위해서 10시간 기도해도 주님 없이 기도한다. 의인의 강구 아닙니다. 절대 제대로 된 응답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님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정말 주님께 붙어있는 포도나무가 되시는 그러한 자들이 주님 앞에 이 복음을 알고 승리를 외친다. 권능의 기도를 한다. 저가 그들의 여러분 기도대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을 움직여 버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여호와의 니시의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승리자가 되실 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승리의 비결 마지막 세 번째, 공동체 의식을 철저하게 가졌기 때문입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의 승리는 모세 한 사람의 승리가 절대 아닙니다. 산 밑에서 여호수아가 싸웠고 모세의 양옆에서 아론과 훌이 함께 여러분 도왔기 때문에 공동체가 승리를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니시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공동체가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통해 철저하게 본질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가 되어서 살아간다. 그러면 영광의 불 그 교회에 떨어집니다. 12절 우리 1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의 발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도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라.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멘. 교회의 공동체의 사명은 저와 여러분 사명이기도 합니다. 영적으로 하나된 십자가 사랑의 공동체의 하나됨은 반드시 여호와의 영광, 부흥의 역사를 이뤄낸다는 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네 사람의 역할은 각각 다 다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본질이 같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의 그 뜻을 위하여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봉사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또 현장에서 나가서 전도하면서 영적 전쟁하면서 또 복음 전하는 사람 있습니다. 역할 분담이 다 지체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양함의 모든 이들이 누구를 위하여? 여호와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그 중심적인 그분의 뜻을 위하여 여러분 본질은 이렇게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교회가 하나가 안 돼요. 왜? 지중심이거든. 내 생각에는 네 생각에는 항상 이것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흩어지는 것입니다. 모세하고 아론하고 홀하고 여호수아 모든 하나님의 일을 앞장섰던 이들의 목적은 단 하나였습니다. 아말렉과의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의 깃발을 꽂아라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내는 것, 그것이 그들의 여러분 하나된 주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언제라도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는 곳이어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과 하나 되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말씀을 준비해서 또 말씀도 전하고 또 뭐 영적 전쟁이 있으면 위로도 하고 함께 싸우자 손도 잡아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절대 여러분 내가 막 특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어떻게 하실까 그런 상상하시면 안 됩니다. 특별하다 하면 특별하게 하나님 만져줍니다. 절대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특별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해라고. 그리고 이곳에서의 사명 하나님의 뜻이 하나 되어서 같이 이루어가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서로 돕게 하시고 저를 통하여서 여러분 위로하게 하시고 전쟁의 승리를 여러분 다 함께 기도를 통하여서 이루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말렉의 전쟁은 엄청난 여러분 중요한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뭐라고 얘기했냐면 없애야 하는 족속이 바로 제거돼야 하는 족속이 아말렉이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너희들이 날마다 승리할 수 있거든. 우리 14절 우리 한번 더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사의 귀에 외어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란 거예요. 아말렉을 어떻게 이기는지 여호와의 니시의 비밀을 책에 기록하라고. 그리고 여호수아에게는 외워서 날마다 이 귀에 말씀이 들리게 하라는 거예요. 그들을 그리고 아예 없애버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진짜 아말렉 족속을 없애는 일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니시의 승리는 아말렉 족속을 여러분 제거할 때 여호와의 니시의 승리가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여호수아에게 네 귀에 외워서 들리게 하라는 뜻은 다음 세대입니다. 다음 세대. 그리고 모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아말렉 족속을 죽여야 한다는 것, 날마다 깃장에서 들릴 정도로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을 해라는 겁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말렉 족속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먼저 온 악한 본성,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예, 이 끊임없이 살아나는 우리의 옛사람, 육신의 생명을 뜻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과 마음은 사망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하나님과 원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라도 어떻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생명, 이 두 번째 생명이 지켜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너는 네 자신을 부인해라. 너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 가치관, 여러분 내 힘,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나라는 내 중심이 되어서 나타나는 내가 있어요. 먼저 온 에서. 그래서 성경에는 항상 둘째 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대를 이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두 번째 아담인 거예요. 항상 하나님께서 이 야고보의 두 번째 생명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나. 그 생명으로 너희들 내 말씀을 지켜야 한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생각과 마음으로 내 생각은 이랬는데 이렇게 하자. 여러분 그래서 왁구가 안 맞는 거예요. 프레임이 안 맞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잖아요. 예. 이 그리스도의 생명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항상 너희들을 부인하고 내가 주는 십자가 져야 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부터 시작을 해라는 거예요. 이 아말렉, 이 족속을 죽이지 않으면 여호와의 니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기억을 반드시 오늘 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내 귀에 여러분 맴돌 때까지 그것을 언제라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 이 육신의 생명이다. 아,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내 생각이다. 이것이 저주다. 항상 그것을 기억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님 앞에 이 아말렉 족속을 죽여야 된다는 거. 진짜 먼저 내 생명을 십자가에 죽여야 한다는 거. 이거 기억해라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갈 것이 아니다. 다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다. 그들이 천국 간다 얘기했잖아요. 그 뜻이 무엇인데요? 뜻이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이 주신 그 생명,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생명으로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예.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못 가요. 아버지의 뜻대로 이렇게 사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100년 교회 다녀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모르면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100년을 내가 순종해도 여러분 이 복음을 모르면, 그리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께서 정말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다. 시작부터 끝까지 다 성령으로 한다는 거. 이건 모르면 여러분 천국하고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천국을 확신하고 있는가? 내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자신이 있는가? 이것이 예스라는 이 정말 확신이 내 안에 없다면 나는 아직까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고 그렇게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아말렉 족속은 너무 중요한 족속인데 왜 중요하냐? 내가 이 육신의 생명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거 아닌가? 나는 정말 내 안에 먼저 온 내가 주인이 되어서 주님을 수단 삼고 내 목적을 위해서 예수 믿는 건 아닌가? 나는 이 돈이 목적이 돼서 예수 믿는 거 아닌가? 이 세상의 명예를 위해서 나는 예수 믿는 거 아닌가? 나는 내 자식, 내 삶 잘 되라고, 내 미래 잘 되라고 나는 기도하고 예수님 수단 삼는 건 아닌가? 여러분 오래 살아봤자 요 100년 살 사람은 없잖아요. 100년도 못 사는 인생을 뭐 하려고 아둥바둥 영원히 사는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그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아말렉 족속 죽여야 한다는 거예요. 언제라도 우리의 귀에 진짜 이 아말렉 족속을 죽여야 한다는 그 말씀을 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씀을 순종하며 살고자 하는가? 포도나무 되시는 주님께 정말 붙들림 받아야 그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서 주님이 내 안에 주시는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절로 가시를 맺는 자들입니다. 아니면
내 안에 뭔가 목적이 있어서 주님은 버리고 내 목적을 위해서 주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정말 나를 살피면서 나를 여러분 분별해 나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천국을 위하여 이 영원한 천국을 이 천국의 길을 위하여 세워진 곳이어야 합니다. 다른 목적 없습니다. 이 교회는 아말렉 족속을 여러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진짜 이 아말렉 족속을 부인하고 내 안에 새롭게 진짜 주님이 주신 그 그리스도의 생명을 붙들고 그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가지고 하나 되어서 진짜 그 본질을 위하여 달리는 그런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 중심이 돼요. 이 주 중심이 되어 자들이 그들이 하나가 되어서 각각의 지체들이 맡은 바 책임을 다해서 그 주님의 나라 그 사명을 위하여 달릴 때 그곳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불쏘시개 역할 제 요즘에 이제 거기에 막 불쏘시개 옛날에 알죠? 할머니 집에서 제가 봤거든요. 불이 꺼질라 하면 불쏘시개를 막 이래가지고 불을 확 하고 종이나 장작 넣으면 또 불이 확 붙어요. 여러분 진짜 주중심적으로 살고자 하는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하고 꺼져가려고 하는 그런 곳에 가서 불쏘시개 역할을 감당해서 복음으로 불어 여러분 풀어버리면 그곳에 생명이 부어 하나님의 나라가 넘쳐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모든 길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려고 다윗의 장막 연재 주님의 교회 세우시고 우리를 여러분 모아서 또 우리가 모이니까 어떻게 장작불이 되잖아요. 그것이 붐입니다. 예, 장작이 하나 갖고 안 됩니다. 2개. 여러분 100개 나무 넣어보세요. 확 타고 불이 붙죠. 여러분 그런 역할을 하나님이 해라고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입니다. 여호와의 니시의 그 하나님의 승리는 여러분 아말렉 족속 내 안에 육신의 생명을 날마다 십자가 못 박을 때 나에게 승리를 준다는 것. 오늘 기억하시고 한 주간 동안 여호와의 니시의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니시의